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 중에 김승학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설교의 제목은 바다 밑의 길이었습니다. 좀 생각나세요? 네, 뭐 설교 생각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까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냥 사람이 생각나냐고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어디냐면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교회예요. 설교 시작하시면서 그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었는데, 네, 기억나시죠? 저 얘기를 왜 하시지? 싶은 분들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전통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1909년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까지 하면 110년이 된 거죠. 아주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갈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10년이 지났는데. 분립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립개척한 교회들이 지금 안동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세 번째로 큰 교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그 김승환 목사님이 9대 목사예요. 8대의 김기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있는 교단의 장로교 통합 측 79회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7대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광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도 51회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족보가 여러분 잘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한번 보실래요? 어려우면? 이렇게 김성환 목사님, 김기수 목사님, 김광현 목사님 그냥 이렇다고요. 네. 김기수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 시절에 매일 김광현 목사님, 이제 없어도 괜찮아요. 원로 목사님을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고 또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렇게 가서 아들처럼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 다 설명하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모셨습니다. 왜요? 아니, 마음으로. 마음으로. 지방이지만 워낙 교회가 이 전통이 있고 또 지역 그 다음에 교단에서 어른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김기수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먼저 원로 목사님 보고 오십시오. 인사드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찾아오면 그렇게 그분에게 인사 먼저 드리고 와야 자기가 만나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같은 원로 목사, 아들 같은 담임 목사 그렇게 같이 수십 년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김기수 목사님도 은퇴하신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2006년에 소천하셨고 그 다음에 김기수 목사님이 2007년에 1년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소천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성품을 보면 그냥 성품이 그래요. 우리 지금 통합 측 목회자들 사이에서 야 저런 분들이 계신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전설처럼 좋은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그 땅이. 그곳에서 그 안동교회는 건강함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해가는 그런 교회로 아주 잘 그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안동교회를 이제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찾아가도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담임 목사하고 장로가 서로들 진짜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갖고 있더라.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 계셨고 그 선배들이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고 관계를 맺어오셨고 100년을 넘게 이어온 사랑과 배려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안동교회의 문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 요즘 한국교회 대부분은 어떨까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망가져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한 번씩 큰 싸움을 하지 않은 교회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 가지쳐서 갈라지기를 반복하는 일도 요즘은 아주 흔합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 지역 교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 과정들을 겪고 있었고 지금도 겪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다 허물 있는 교회들, 허물 많은 교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나서 한국교회를 보면 더 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담장에다가요 가시 철망을 치고요 교회 정문을 두껍게 아주 열쇠로 그냥 똘똘똘똘 말아서 잠그고요 용력을 동원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한국교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의 관계를 보자면 그 긴장과 갈등은 늘 수위를 넘나들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교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설교가 끝나갈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14절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얻은 자유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 종으로서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율법을 이루는 일이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나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나는 걸로 하고 분명히 나실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13절 14절에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서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 반대로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세상의 욕심과 싸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경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짧은 말씀이에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문장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제가 리얼하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만약 너희가 서로를 물고 갈기갈기 찢으면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을까 조심해라. 이게 원문에 가장 가까운 의미를 담은 해석입니다. 만약이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조건절이냐면 직설법을 동반한 조건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실제 상황을 말할 때도 만약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물고 있다. 이것도 현재 시제입니다. 너희가 서로 갈기갈기 찢고 있다. 이것도 현재 시제예요. 너희가 소멸된다. 이거는 완전히 과거를 썼어요. 부정과거를 써서 이게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막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떠냐면요. 교회가 서로 물고 먹으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잔인하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유대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섬긴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종노릇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을 자극해서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만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찾게 하는 게 그게 유대주의자들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렇게 그들 스스로 열심을 내게 하면 그들은 손 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의의가 먼저 앞세워지는 곳이요 필연적으로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끼리도 싸워요. 왜 안 싸우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와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나는 의로우니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싸움 잘 안 합니다.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외에 율법, 자기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고요. 안 싸워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우면 미성숙한 거예요. 한번 단어를 볼게요. 그래서 물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뱀이 이빨을 드러내고 먹이를 물어뜯는 것을 말해요. 징그럽고 잔혹한 본능적인 공격성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먹으면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서 씁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와서 막 안 좋은 곳으로 잡아먹으면서 끌고 가도 그 사람들이 그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다, 이런 뜻에 쓴 이게 문장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요? 잡아먹거나 이것과 오늘 먹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웃의 재산을요, 이웃의 영혼을 잡아서 빼앗고 괴롭히고 그래서 망가뜨리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하는 일, 이게 먹으면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물고는요 잔혹한 본능이고요, 먹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욕망이에요. 이게 원래 육식동물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싸울 때, 격렬히 싸우는 모습을 상상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건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에 사용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3절부터 15절이 원래는 하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았던 15절에 물고 먹으면 이것과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3절과 14절에서 나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 문장을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지,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는 사탄의 일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이걸 비교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의 못해. 그런 분 여기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분이 주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된다, 여기 아니라고 하실 분이 있냐고요? 혹시 여기에 저 예수 잘 믿거든요, 제대로 믿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는 상관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그러니 좀 그냥 놔 두십시오,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 여기 혹시 있냐고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그냥, 교인들이 그냥 아주 흔하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 보고 예수 믿니? 예수님 보고 예수 교회 가는 거지,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교회 가서도 깊숙이 가서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잘 예수 믿고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면 돼, 교제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아주 흔하게 하던 얘기예요. 아주. 그건 예수님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섬기고 종노릇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기쁨이 되는 게,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종노릇하면서 살아야겠다 감동도 받고, 그러면서도 생각뿐인 경우가 많아서 늘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고민이라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서로가 물고 먹는다는 것은요, 어때 보여요? 13, 14절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못해서 그냥 고민인 것 같잖아요. 이제 15절로 넘어왔어요. 그렇게 물고 먹고 멸망할까 염려가 된다. 여러분 어때 보이십니까?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 아, 교회가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내가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교회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먹이를 찾듯이 물고 육식동물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웃을 악한 욕망을 가지고 물어뜯고 산다고, 그렇게 상함 있게 하면서 경제를 싸운다고 생각하겠어요? 최소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말씀 전체를 보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거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권면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율법을 이루라는 권면이고요. 실제의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서로가 먹고 물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실제의 모습이 교회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비전이 사라져서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거나 왜곡되면 그렇게 돼요. 진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세워진 곳에 복음이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면 저렇게 돼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당연해요. 나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진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 부정적인 바이러스는 좀 그만 좀 퍼뜨리세요. 뭐 하는데 써먹으려고요?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이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알까봐.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용이 되겠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그분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힘들다.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 그러지 않은 마음이라도 우리가 갖자고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먹고 물고 먹으며 살아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역할이 사라지잖아요. 서로 묻고 물고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서 세우셨고 그렇게 모아준 성도들이 서로 그러다가 사라져버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싸우지 말라, 멸망할까 두렵다. 이 말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13절, 14절의 말씀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 쓰고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진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형식이에요.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던 시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좋은 소리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못 들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교회도 많은데 교회 또 하나 생긴다는 게 그리 좋은 소식 아니었어요. 게다가 상황이 어땠건 우리 교회도 분열의 과정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 와서 목회한다는 것 다른 목회자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예 공식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좋은 소리 들을 환경이 아니었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진짜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교회일 수 있다. 우리 때문에 지금 혹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욕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교적 교회가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제대로 예배하자. 잘 훈련받자. 진짜 마음으로 숨기자. 그렇게 계속 함께 기도하고 나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말을 듣고 왔다는 것이 가장 기뻐요.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이게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교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걸 잃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하러 모여있어요?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싸우게 됐어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분명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요. 제가 만약에 그 싸움의 이유가 된다면 더더욱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이유건 간에 저는 어떤 이유와 관계없이 이곳에서의 제 소명은 끝났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목사가 목사로 존재하면서 그래서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이들에게 정말 건강하게 함께 좋다고 얘기되어질 때 그때 진짜 좋은 거예요. 목사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가로막는 것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고 성도가 각 지체로 몸을 이루는 유기적 공동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같이 웃는 존재들이에요. 같이 우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어려우면 진짜 진심으로 돌아봐야 돼요. 아프면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원래 교회인데 성경이 말하는 유기적 공동체인데 이들이 서로 먹고 물기 시작했어요.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서로 욕심내기 시작했어요.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분쟁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피값으로 세우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자신의 마지막 편지예요. 깊은 감옥 속에서 죽음을 예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쭉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그래서 기록한 말,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의 전체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을 사랑하는 일꾼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일꾼이 되라. 그 중에서 2장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너의 복음을 옳게 분별해라. 그리고 그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너의 삶을 온전히 힘써 살아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 허튼 짓을 할 엄두를 못 내겠어요. 그냥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내게 주신 소명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딴짓을 못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 묵상하는데 몇 번이나 제 속에 감동이 되고 울컥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분별하다는 말씀이요, 오르토라는 단어하고요 토메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오르토는 길을 낸다는 뜻이고요, 토메오는 똑바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바로 길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로마의 전쟁에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먼저 길을 내요. 늘 길을 내는데 똑바로 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쟁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전투가 벌어져요. 그 전투가 끝나면 그 전투가 끝난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로마의 도시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가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분별하다는 건요,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바로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복음이 목표예요. 복음을 흐트러지지 말고 잘 분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그곳에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확장되어져야지만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분별해라는 말씀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단어에 부끄러움 없이 인정받는다. 이 인정된다는 것이 언제 얘기냐면 로마에서 화폐 만들 때 얘기해요. 화폐를 주물러 떠내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정말 꼼꼼히 살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괜찮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황제의 인증을 받는 거예요. 황제의 인증을 찍어요. 그럼 그게 진짜 화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진짜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 마음이 들여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디모데에게죠. 이 인정받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라 이 말씀은요. 대충 되는 대로 내 맘대로 그럭저럭 하는 척 그런 단어는 여기에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도가 자기의 평생의 전도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영적 자녀에게 간절히 하는 말, 다시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인정받는 것도 부끄러움 없는 것도 예수께서 내 중심에 계셔서 진짜 몸부림치듯이 그 은혜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길이다라고 노 전도자가 그렇게 그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쉬운 일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9월 23일 이후 초청 예배를 합니다.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쿠바 비전 드립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진짜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초청 예배는 주의 이웃의 생명을 위한 일이고요. 비전 드립은 선교주의 생명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지 한번 나가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예배하는지, 얼마나 누리면서 예배하는지 너무 잘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요. 쉬우면, 누리게 되면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깨어닫자, 알자, 간절해지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어떻게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간절하게 복음을 내 가슴에 두는 순간, 생명의 가치를 두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는 시간들, 그래 좀 그렇게 한 달을 좀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자꾸 행사. 저는 생명에 관한 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행사라는 말 뺐으면 좋겠어요. 야외 나가서 놀고 먹으면 행사예요. 그런데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우리 가슴에 두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 삶과 교회의 문화라고 생각해야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은혜를 하는 교회입니까? 복음을 깊이 사모하는 교회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소망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니까 그 은혜로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당장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교회를 향한 갈망은 우리가 좀 가슴에 품으십시다.
그런 마음을 품는 기쁨이 우리에게서 서로에게서 보이는 은혜를 좀 누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의 기쁨을, 예수 닮아가서 사는 것의 기쁨을, 내가 교회를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문화를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요즘 울고 먹으며 무너져가는 교회의 소식은 너무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 없이 복음 안에서 인정받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진짜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교회의 모습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도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묻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서로 부끄러움 없이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의 일이에요. 우리가 당장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예수님 때문에 감동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왜곡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먼저 녹아내려지면 됩니다. 진짜 복음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은혜의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으로 갈망하면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그렇게 뜨겁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요, 이 땅의 왕마음을 높였습니다.